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할렐루야.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된 은혜롭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본 강론의 주제는 제가 쓴 책 이름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제 책은 전 총신신대원 조직신학교주로 재직하셨던 서철원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쿰남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7 열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해석 열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완성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했던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세상 심판에 대한 측면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주된 관점은 교회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일관된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바로 교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중심축이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발생하는 교회 구원, 그리고 또 부차적으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여러 주제별로 반복해서 계시하는데 그 중심축은 바로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이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중심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1장 1절과 22장 16절에서 암시를 해주는데요.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계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바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이 바로 이렇게 교회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1장 15절에도 보시면 주의 재림의 목적이 바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도 이 계시록이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의 그 중심 내용이 되는 이 두루마리 인댐, 7 인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 사실도 바로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계시록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더 나아가서 1장 20절에 보시면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핵심적인 비밀이 바로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라고 하는 사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것을 봐서도 바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비밀한 내용은 교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해석 열쇠 두 번째, 계시와 예언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5장 1절, 7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감추어져 있던 두루마리의 책이 그 내용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신적인 활동 사역을 강조해 줍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이 받은 바 계시를 복음 선포하고 설교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은 인간적인 활동 사역을 강조하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계시받은
내용을 예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후대 교회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 또 성령의 영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이것을 예언하는 재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 나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교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계시와 예언을 구별지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은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것을 보이시는 것은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이 받은 이 계시를 교회한테 선포하고 증언한 후에는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기까지 과정 속에 주어진 것은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이 교회한테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요한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교회가 또 세상에 복음을 다시 재선포하는 것,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11장 3절, 6절 그리고 10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금 재선포한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11장 7절에서는 그것을 복음 증언이라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소위 신령한 목사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도적 계시가 계속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 계시를 선언한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을 할 때도 이 예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난 일만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예언가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떠나서 그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해석 열쇠 세 번째, 회람서신으로 기록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각 교회에 보내져 읽혀지도록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있어서 회람서신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사용된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돌려가면서 읽었을 수도 있고 또 빌려서 뺏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신약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개인이 이 계시록을 다 소유해서 예배 시간에 교동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낭독용으로 읽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7교회에 각 교회 사자가 읽는 자리에 위치하고 모든 성도들이 듣고 지키는 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잘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으로서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만국교회에게 회람되어서 읽혀질 수 있게끔 주어진 책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당시 7교회 각 교회에 이 서신이 회람될 때 에베소 교회에게 회람된 내용은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만 회람되었고 다른 계시록 내용은 회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에베소 교회한테 회람된 것이고 이것은 다른 교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만국교회에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회람되고 읽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해석 열쇠 네 번째, 해석된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다. 계시록은 해석의 단서를 직접 제공해 주거나 간접적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단서를 찾아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석의 단서를 직접 제공해 있는 경우는 12절 3절에서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12장 9절에서는 그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 직접적인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6장 8절 같은 경우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황색 말은 시신의 색깔, 죽은 자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 탄자의 이름이 곧 그 말의 색깔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말 탄자의 이름과 색깔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할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직접 간접적으로 해석할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해석 열쇠 5번째, 시공간의 초월성 속에서 기록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초월성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은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동안 발생할 교회 구원과 세상 심판을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다가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영적 전쟁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또 공간의 초월성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늘 장면과 땅의 장면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미래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현재 땅에서의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승리할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시 공간의 초월성 속에서 교회 구원과 또 세상 심판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가지면서 믿음의 인내로 고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해석 열쇠 6번째, 계시록은 실체와 실제 그리고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체 및 실제 그리고 상징에 대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지나친 상징주의에 빠져서 실체 및 실제에는 규명을 하지 못하거나, 또 지나친 문자주의에 빠져서 상징을 그냥 실체 및 실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실체 및 실제에 대한 설명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상징에 대한 설명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 및 실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그 설명이 실체 및 실제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역할만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보석으로 한다고 해서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석으로 형상화된 분으로 이해해서 형상화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징이 설명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단지 상징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을 태우는 것이라고 묘사하는데, 그것은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태워지면 식량 부족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지, 문자 그대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것을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마치 구속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듯이 장면들을 펼쳐서 보여주시고, 또 상징적인 숫자들과 또 여러 다른 상징적인 모습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상징적인 계시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빠져있다면 속히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경건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우리의 신앙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사탄과의 전쟁을 실제적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그 고난 받는 것임을 명확히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상징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단순하게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겪는 신앙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진단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해서 사탄과의 싸움을 실제적이 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계시록이 사탄과 하나님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님 간의 이원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싸우는 두 당사자가 용과 하나님이 아니라 용과 미가엘로 묘사되고 있죠. 그것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동등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영적 전쟁을 단순화하는 이유는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 두 당사자 간에 마치 동등성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역사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통합론적인 이론론을 말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징적인 계시는 불신자들에게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 메시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하에 계시록이 상징적인 계시로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해석 열쇠 7번째,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자, 계시록은 구조적으로 볼 때 11장 14절에서 19절을 중심에 두고 복음시대 동안에 발생하는 교회 구원과 세상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실행되며 완성된다는 것을 주제별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병행 혹은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1장 1절부터 8절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여주고 22장 6절에서부터 21절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11장 14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시작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완성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전쟁, 곧 어린 양의 전쟁, 곧 메시아의 전쟁에 참여시켜서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실행 그리고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중심에 11장 14절에서 19절을 위치시키면서 세상 나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바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본문들은 11장 14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위치하면서 병행 혹은 대칭 구조 속에서 교회가 복음시대 동안에 세상 나라를 이김으로써 바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